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허물과 대죄를 인정하고, 요셉이 믿지 않는 주인을 통해 은혜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성교원금, 건축원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늘에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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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말씀이 안 되니까 한 구절씩 하다 보면 이게 쌓이게 돼 있어요. 예, 아내 사랑하는 게, 남편 사랑하는 게, 자식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남을 위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거든요. 네가 높임 받고 싶냐? 그럼 섬기는 자 되라. 으뜸되고 싶니? 종 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고 목숨까지 주러 왔다. 이게 참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삶,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비밀이 회개라니까요. 그걸 내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반복되는 건데요. 자꾸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 넘어져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먹고 내가 그때 한참 은혜 받고 막 할 때, 근데 내가 가서 했는데 넘어져서 술 먹은 거, 그게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자꾸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나를 붙여주는 거, 나한테 일어나는 거 다 내 거에 내 거. 네, 나 회개하면 돼. 서로 자꾸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모여서 기회에 나와서 자꾸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일주일 내내 봤잖아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벌써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문제다 이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냔 말이에요. 그 악이 뭐냐? 악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일심일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요 나에게는 고통이라니까요.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을 다시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특히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 막 목소리만 들어도 막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참 어떻게 막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해 보면 윗대의 그 조상이 하나님을 패역죄를 지면 그 아담이 패역죄를 졌다 이거예요. 호세아 6장 그 7절에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겨서 약속을 어겼다고 얘기해요. 그게 패역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패역죄를 지니까 그 창세기 4장에서 금방 자식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자식끼리. 그게 살인죄다 이겁니다.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뭐 같이 있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죄를 지면 신명기 21장 18절 그랬잖아요. 자식이 애비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이제 제가 지나온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도 그걸 회개하고 패역죄를 지었어.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비 너를 징계하겠고 내 생각이 너를 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내 속에 두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란 말이야. 그게 나의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윗대의 조상부터 자 우리 에레미야 5장 24, 2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그 에레미야 2장 19절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안 두고요. 자꾸 이 마음을 얘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윗대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안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패역죄를 지으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멘. 내가 그럼 이게 그렇게 헐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허물의 죄가 내려와서 그렇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기도 하니까 요즘은 그게 거의 이제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효도가 이게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환경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부모는 자식을 부모 탓하지 말고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래요? 언약을 어긴. 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되면 자식이 이렇게 폐역죄를 짓고 폐역죄를 지은 그 부모의 죄를 가지고 자식은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목마르고 따갑고 땡볕에다가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쉴 곳도 제대로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 때문에요. 그렇다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또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자꾸 이 비밀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너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데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시편 127편 3절 4절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자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네들을 크게 때리지 말고 좀 약하게 때려서 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 너무 세게 맞으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저도 그냥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말은 안 듣지. 그게 나한테 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이게 참 복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자, 우리 아까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 얘기입니다. 네, 언약을. 그게 패역죄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보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약을 어긴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이 회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봐봐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4단계 회개를 매일 수시로 하고 살아가는.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우리가 제일 많이 떠나는 게 요거 이걸 떠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에베소 1장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자꾸 그분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또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요셉도 그런 상황 여건에서도 자꾸 은혜를 받은 게 그게 이게 여러분이 이 보디발의 그런 위치 정도 되면은 뭘 안 했겠어요. 그러면 가정 총무가 됐으면은 뭘 준비 안 했겠냐고요. 다 준비했죠.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와 함께해서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다. 엄청난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아담해지고 이제 성숙한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놔두지를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요셉이에요. 그 넘어가면 꼭 누명으로 뒤집어 씌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거기 오게, 복 받으려면 꼭 거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이 보디발한테도 그냥 한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여건이 되면서 나를 그냥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그게 세례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세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놓고 두 자리를 그 제자들이 원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자리를 주세요. 저런 자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그런데 받기는 뭘 받아요? 받기는 아무도 못 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계속된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하고 있을 때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뭐 찾았죠? 네,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안 찾았는데. 네.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너희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그 3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받기는 뭘 받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 받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가면 완전히 그냥 막 다 그냥 박살내버려 그냥 박살내요. 네, 거기에 꼭 옵니다. 근데 그걸 받고 아멘 하고 또 회개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기도 하면 아버지가요 하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해야 돼요. 회개만.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마가복음 16절 이번 우리 한 주간 내내 봤잖아요.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연습할 때 집에 가서도 알아요. 아는데 자꾸 쳐다보고 붙여놓고 자꾸 해봐요. 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네, 알게 하든지 깨닫게 해서 뭐 회개하게 시키든지 자꾸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자, 한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지. 거꾸로 얘기했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하늘 나라에 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가야지요.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게 이 교회에서 다투면 엄히 명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 왜 다투느냐? 육에 속해 있으면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세상 지혜를 가진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네가 시기하고 분쟁하면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로. 뭐 좋다고 뭐 금덩이 하나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좋아요. 네. 자, 읽어봅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의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먼저 내 것으로 받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복으로 나를 자꾸 인도한다 이겁니다.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서로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살아계신 아버지, 아담이 패역죄를 진 그 패역죄로 인하여 자식이 어렵고 힘든 그 광야의 길을 또 듣지 아니하는 얼굴이 뻔뻔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부모의 말을 또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했던 그 부모 대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싫어했던 보기 싫어했던 그 모든 것 아버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는 미워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꼭 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